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임재를 거두신 이유. 지난 한 주간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틈으로 내민 주님의 사랑의 손을 봄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여러분의 손과 손가락 모든 행동을 통해 죽음의 향기인 모략과 모략즙이 나오는 신부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 곧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의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라는 주님의 음성에 머뭇거리던 신부가 문틈으로 내민 주님의 사랑의 손을 봄으로 문을 열었다는 것은 신부가 주님을 위해 다시 옷을 입고 발을 더럽히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아가 5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아멘. 지금 신부가 벗은 옷은 무엇이며 신부가 다시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입니까? 신부가 씻은 발은 무엇이며 신부가 다시 더럽혀야 하는 발은 무엇입니까? 먼저 신부가 벗은 옷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옷입니다. 옷은 대부분 성도의 행실을 말합니다. 주님께 모략과 향재료를 모아 거두게 하는 신부의 단계는 이미 옛사람의 행실을 벗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의 옷, 곧 옛사람의 행실을 벗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결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을 입고 다닌다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거리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을 입으면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과 호응과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는 두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바로 몸에 입는 옷과 마음에 입는 옷입니다. 이 두 종류의 옷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눈에도 보이고 상대의 눈에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입니까? 아니면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입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은 사단이 준 것입니다. 불평하고 미워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판단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단에게 속한 옛사람의 옷, 곧 옛사람의 행실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옷을 입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을 입고 다니기에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거리낌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계십니까? 가끔 길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 거지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거리낌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거지를 흉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쾌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거지와 같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악한 행실로 곧 옛사람의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혹시 그때 악한 행실 곧 옛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냄새 풍기고 다녔습니다. 염려하는 냄새, 불평하고 판단하고 술 취하고 간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냄새 풍기고 다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옛사람의 옷을 걸치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곧 사단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간음 도둑질하지 말아라, 판단 정죄하지 말아라.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했어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죄와 사탄에 대해서는 살았단 말이에요. 왜?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죠.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하죠. 그걸 또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사느냐, 마귀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 마귀가 주는 생명은 사망이죠. 모든 비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마귀 생명으로 사는 사람.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뭡니까? 마귀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귀 마음과 마귀 생각으로 사는 것이에요. 마귀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생명과 반대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거, 이거 마귀 생명입니다. 불평하는 거 마귀 생명이죠. 판단하는 거, 간음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다 마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마귀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마귀 생명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마귀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아비는 씨를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이켜게 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마귀 생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라는 게 뭡니까? 마귀의 생명으로 살았던 여러분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던 여러분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여러분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여러분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서운해하는 이런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오래 다녀도 이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뭔지,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생명을 철저히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인 옛사람의 옷, 곧 옛사람의 행실을 걸치고 있습니다. 지금 신부는 이런 옷들을 이미 벗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가 이미 벗은 옷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 예전의 옷들을 다 벗었습니까? 이게 바로 신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신부는 내가 이미 벗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냄새나는 것들은 이미 다 벗어버렸다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 나 이제 염려하지 않아요. 나 이제 불평하지 않아요. 나 이제 판단하지 않아요. 나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 이제 떼부르지 않아요. 왜? 벗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이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사랑장을 이루는 것, 발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입니다. 특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지금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옷입니다. 이미 사단에게 속한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안식하고 있는 신부에게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안식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벌거벗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옛사람의 옷을 지금 여러분이 다 벗어버렸다면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부끄럽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의 옷, 옛사람의 옷, 마귀 행실을 다 벗어버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다면 벌거벗은 상태예요. 부끄럽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옛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건 더 부끄러웠던 일이었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옷을 걸치고 살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옷은 없어요. 근데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여기다가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헛 입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벌거벗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벌거벗고 있는 신부에게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인 옛사람의 옷, 곧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렸다고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하기 전에 벌거벗었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은 것 같이 사단에게 속한 옛사람의 옷, 곧 옛사람의 행실을 다 벗어버려 벌거벗은 후에 그 수치를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곧 새 사람의 행실로 가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벌거벗었다는 것도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입었던 그 마귀의 옷은 다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아직도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옛사람을 벗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벌거벗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벗겨버려서 벌거벗은 상태, 아담의 상태, 벌거벗었지만 수치스럽지 않는 그 상태까지 가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주님의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을 덧입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 뭐만 나타나요? 주님의 성품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그 안에서 주님을 느껴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주님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게 신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부가 씻은 발은 무엇이며 신부가 다시 더럽혀야 하는 발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가 씻은 발은 이미 신부가 벗어버린 옷과 같은 옛사람의 행실입니다. 옛사람의 행실을 씻어버렸기에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발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신부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신부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지금 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을 주님이 씻겨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더럽혀진 발을 주님이 지금 씻어주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지금 씻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발이 더럽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발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 씻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발이 깨끗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 발 씻음을 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발이 더럽혀져 있는 걸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란 말. 이게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 근데 내 발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가서 발 씻어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내 발이 더럽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주님 나 더럽혀졌네요. 빨리 날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발 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옛사람의 행실을 다 씻어버려서 다시는 발 씻을 일이 없는 성도가 계십니까? 옛사람의 행실을 다 버렸기에 더 이상 죄를 자백할 일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 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발이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면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발은 더러워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안식하고 있는 신부의 발을 씻겨 주님과 상관이 있게 하시려고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신부가 자신의 발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주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고백을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옛사람의 행실을 다 씻어버려서 깨끗한 발을 가진 신부는 새 사람의 행실을 입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을 더럽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아 주님과 상관 곧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옛사람의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씻어버려서 벌거벗고 깨끗한 상대로 아주 편하게 안식하고 있었던 성도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으려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다시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시 더러운 옷과 더러운 발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옛사람의 옷, 곧 옛사람의 행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평하고 미워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판단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단에게 속한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감사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사랑장을 이루지 않는 것,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사단에게 속한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행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미 겉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벗은 채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 사람을 입고자 하니까 나의 벌거벗음을 또 본단 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으로는 이미 염려 안 하니까는요, 그게 여러분에게 찔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부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였네,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기 전에는 새 사람을 입지 않는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준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염려하고 미워하고 술 취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새 사람을 입지 않는 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이제 죄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이게 죄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죄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단에게 속한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행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단계로 신부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님은 문 밖에서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에 밤이슬이 쌓여가며 계속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지난주에 선포한 아가 5장 4절 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히시기 위해 문틈으로 내미신 주님의 손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걸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책망 안 해요. 왜? 다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염려도 안 해요. 불평도 안 해요. 짜증도 안 내요. 거짓말도 안 해요. 술 취하지도 않아요. 간음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에서 주님의 책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로 책망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까지 들어오라고 지금 손을 내미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 거기서 지금 발 씻었다고, 너 지금 여기서 지금 옷을 벗었다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위에 있는 단계로 나오라고 지금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신부를 얻기 위해, 신부와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바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문을 여셔야 합니다.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기 위해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발견한 사단에게 속한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림으로 죽음의 향기인 모략과 모략의 집이 마음의 문빗장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아가 5장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멘. 지금 신부는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기 원하는 주님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주님은 벌써 물러갔습니다. 그로 인해 신부는 정신이 나갔고 주님을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가 2장에서는 주님이 잔치집으로 인도되어 주님의 사랑을 만끽한 신부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요청을 하셨고, 그 요청을 거절한 신부에게 징계를 목적으로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부는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기 원하는 주님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주님은 자신을 감추신 것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신 것처럼,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것처럼 신부는 다시 한번 주님의 버려둔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전에 불평하고 미워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판단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깨달은 후에 사단에게 속한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린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감사하며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고 사랑장을 이루지 않고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걸 깨닫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났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런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술 취하고 그런 옛사람만 예수와 함께 죽은 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면 뭘 깨달아요? 이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고 억지를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지 않는 그 옛사람이 예수한테 죽은 것이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의 그러한 마귀의 종노릇하던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발견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옛사람이 죽은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신부에게 다시 죽음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려 침상에서 안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놓친 성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위해 주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첫사랑을 내가 해보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단계를 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 성령세를 입혀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감추신 주님을 찾아 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에 이르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추는 완벽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처음에 첫사랑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자기 모습 때문에 굉장히 공고해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무슨 깨달음을 얻어요? 아, 이것까지도 내가 지금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내 이 상태까지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거지. 이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 깨달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모든 걸 여러분이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